저희 집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방방곡곡에 다 붙여 있어요. 한 10여 년부터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해도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오늘도 내가 죽었다 그러고 하고는 또 살아가지고 나이가 나타나요. 그거와 나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러 오려고 왔는데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그 일을 구하면 오직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타이틀인데요. 제목은요. 먼저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되고 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네, 예수님 주인이시죠. 단어로만, 명칭으로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섭섭하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어요? 섭섭하시겠죠? 그걸 잘 분별을 하시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60년 동안, 제가 지금 42년생 82이에요. 이렇게 왔는데 어느 사이에 껑충 뛰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이 변해서 영으로 가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영이, 주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를 좀 너 스탑해, 내가 할게,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성령님이 앞장서서 하십시오. 오늘 말씀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도 주일 말만 되면요, 너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할게. 그래서 하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십시오 하고 하는 중에 따라가게 합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34살에 만났어요. 인생마다 다 고난이 있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는 거기는 없었어요. 저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초를 들고 나를 호령치는 것 같았어요. 너무 겁이 나고 난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눈을 못 뜨겠어요. 무서워서 한마디라도 듣지 않으면 혼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패스 합니까? 전 패스가 안 됐습니다. 정말 야단 많이 맞고 또 혼도 많이 나고, 제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교회에서 했다. 죽었어. 병원에 직행해야 돼요. 그걸 내가 그 짓을 하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혈기를 내고 그래? 어머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대답이 없으면 그건 그냥 묵사발이에요. 표현이 좀 안 됐지만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참 한량없이 좋으신 분이고 선량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불의를 보고 불법을 보면 진짜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가 이제 종기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울고 한 주간을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냥 치료. 응답이 없으면 나중에 가서 그냥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워.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는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34살 때 주님을 만난 후부터 육적인 종교적인 인간적인 방법의 종교 생활에서 떠나서
주님만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은 그런 계기가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내 상급이 또 거기에다 등록도 되고 내 이름도 등록도 되고 여러 가지가 합격해서 들어가서 진짜로 그 대학교의 학생으로서의 수업을 다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행 연습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만났냐면 사람이 답답한 게 있어야 하나님을 매달려요. 그렇죠? 기도 안 했어요. 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왔다가 갔다가 성가대는 그냥 오랫동안 하고 이제 이렇게 다니고. 근데 이상하게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학 교수들이 많은데도 성령이란 단어를 한 번도 내가 못 들었어요. 제가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의 뜻대로 살면서 나가면서 그 목사님 만나면 내가 그냥 쥐받고 싶어. 어떻게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지도로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천국 말을 안 하고 성령이 있다는 말, 성삼일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약한 편에 비겁한 편에 서지 마세요. 당당하게 아멘이면 아멘이며 노멘이면 노멘이고 벙벙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 옆에서 누가 쥐박는지 아세요? 알죠? 뿔 이렇게 나온 인간도 아니지,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너희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해마다 3년을 이렇게 앓았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동상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내과 과장이 내 친구 이화여대 나온 그 친구 약대 나왔는데 남편이 영국에서 트레인 코스 받고서 의사가 돼서 내과가 의사가 되더라고. 또 원장은 서영욱 박사라고 저희 친척 오빠가 이제 원장이고 그래서 그 인간 빽이 있으면 뭐예요? 그냥 뭐 수술 시간을 또 길게 한다든지 또 땡기자 준다든지 그렇게는 하지만 인술로 그것을 고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문제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는 여기 왔으니까 느낀 건요. 나는 교회를 세계로 많이 다녔지만 질서정연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목사님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뭉치가 되어서 뭉치로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이 꽃도 꽃다발 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뭉쳐요. 그렇죠? 흩어지면 꽃다발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고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보면 마귀가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어떨 때는 보이거든요. 조용해요. 깨끗해요. 아멘. 여러분도 깨끗해야죠. 여러분도 조용해야 되고 말할 것은 당당히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요 때와 장소가 있어요. 아무데나 이러도 안 되고 또 말을 해야 될 때도 가만히 있으면 쟤는 뭐 무기야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 가지 형상을 닮으려고 애쓰는 우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시시하게 대한민국이 일단 있어도 떠나갈 때는 어디로 갑니까? 얼마나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늘 백성이 됩니까? 그렇죠? 거기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아무나 들어가는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그런 잠이 있는데 어떤 기동원 원장님을 좀 초빙을 해서 동상병원에 기독교 병원이니까 전도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분을 좀 모셔오라고. 답답하니까요 지푸라기를 잡고 싶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이러다가 내가 과부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사실 그렇게 그런 걸 잘 안 하는 내 입장인데 좀 모셔와 달라고. 그래서 우리 운전수를 보내서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는데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그렇게 요구 사항을 말하십시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병이라서 열이 50도 이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장출혈이 일어나서 지금 수술 일보 직전으로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열이 내리고
장출혈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요, 80kg가 된 사람은 40kg가 될 정도로 비참하게 그냥 줄어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웃으면서 우리 남편을 바라보고, 이 병은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요구사항은 선생님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요. 내 속으로는 그게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나, 그 화가 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때는 전 기도도 못했어요. 솔직한 좀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기도할 필요성이 없어서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이 인간적으로 머리를 돌려가면서 막 할 때였거든요. 남편이 아프니까 이제 옷 한 벌 입고 가서 보름을 있었어요. 계속 그냥 치닥거리 하고 치닥거리 하니까 막내 애를 이제 6개월 됐는 애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그렇게 오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는 그 문병하는 그 전도사님이 할머니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세요. 이래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물었어요. 기도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하는데요? 주기도문 합니까? 그랬더니 간절한 말을 나의 이 심정을 그대로 고백을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온 후부터 이 가슴에 대고 양손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뭐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양반은 싱글벙글 웃어요. 근데 그때는 평신도더라고. 집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찮을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가셨어요. 그래도요 한 일주일간 좀 다 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랬어요. 병원 당국에는 좀 이거 사실을 알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거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면서 오시라 그랬어요. 한 3일 만에 이제 다 이렇게 일어나게 했는데 첫날에 기도 받고 난 뒤에 가시고 난 뒤에 정상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조리고 하면서 이게 이 뭐야 장출 이 길이가 2m나 되는데 어디를 잘라가 어떻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만 하니까 아찔하기도 하고 제발 내가 어쩌지 이런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한 대로 또 오고 또 오고 하면서 병원을 퇴원해도 됩니다. 우리 기도원에 와서 그냥 수양하면서 하십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는 못해요. 병원에 얘기한 것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러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할렐루야. 퇴원한 후에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제가 전도한다고 결혼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거 쉬워. 내 따라오면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올 거야. 따라오긴 하는데 따라오다가 한 달쯤 하다가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권면해도 안 듣더라고요. 결혼한 후에 애들 둘을 놓고 8년인가 있다가 그런 병이 지금 발생이 됐어요. 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살아나고 그 아침부터 이제 새벽 기도로 가더라고. 동네에. 나는 피곤해가지고 환자 보는 게 더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가 못 갔는데 가고 또 그 기도원에 방문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갔더니 호롱불에다가 이것도 편편하게 못하고 도레미아 솔라시도가 그냥 돌바닥에 그대로 장판만 가나. 근데 밤마다 사람이 20명이 오는데 부르짖어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있나. 전 태어나고 그런 거 처음 봐거든. 기도원이고 뭐고 그런 거 모르고 살았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안 믿는 우리 집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옆집에 언니가 이제 그
잘 믿어요. 나를 데려가가지고 오고 데려다 가고 그때부터 이렇게 믿고 6.25 사변 나고 뭐 그것도 수답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가서 경복여고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왔어. 말을 안 해요. 옆에 하고. 그런데 2학년 때쯤 되니까 내 이 실력을 어디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 그때부터 믿은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믿는 동기가 여자지만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끝장을 내려야 하는 그런 각오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 얘기하면 이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면 내 손해예요. 그렇죠? 굳건한 반석 위에서 전진하면 언젠가 주님을 만날 날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나 사실 100일 작전 기도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바쁜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그 리더를 하고 8남매 맞이에요. 쭉 학생이에요. 맨 막내를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그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계시도 아버지는 국회에만 나오시는 분이라서 뭘 하지를 못하잖아. 내가 그것이 뭔 짐을 가지고 난 또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뵙고 싶어서 울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조른다고 기도한다고 울어요.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폭우수처럼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를 할 때도 그냥 설교가 안 되고 울음이 가득 찬 목소리에서 설교가 나올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귀하고 귀해서 우리를 인생을 정말 불쌍히 보고서 자기를 전체를 희생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같은 위대한 위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우리 모든 가진 죄를 다 씻겨주시고 뒤돌아봐서 내가 막 나쁜 짓을 해도 뒤돌아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를 눈물방울을 흘리면서 해보세요. 내 눈물방울의 기도가 항아리에 자꾸 담더라고. 항아리가 그 천국을 한번 환상을 보여주는데 항아리가 2개가 있는데 얼마나 큰지 빌딩이 몇십 층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내 거래요. 그렇게 조그만 하나는 다 찾고 하나는 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도울 사람은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 교회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고 또 떠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일만 빠지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리게 해요. 주일날 약속이 있어서 교회를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혼나요. 난 혼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혼나지 않고 칭찬만 받죠? 어때요? 목사님이 너무 너그러워서 칭찬만 하고 사랑만 하고 그래도 안 돼요. 혼날 때는 혼나야 돼요. 야단 맞아야 돼요. 그게 더 발전하는 것이고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그래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작전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전에도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사모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유창하게 하는데 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방언도 못 받고 이거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방언도 사모가 되고 또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100일을 작정했는데 2달을 아침 9시에 가서 전 오후 6시까지 풀타임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하면 환상이 열려가지고 계속 보여줘요.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2달 딱 했더니 눈을 감고 막 그냥 기도해도 저는 방언을 따르르 하지 천천히 안 해요. 도레미와 솔라시도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 내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때 통역이 되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 환상에 놀랬죠. 하늘 문이
하늘을 이렇게 있는데 파랗게 문이 이렇게 여는 여닫이 모양으로 있잖아요. 열어요. 어머, 하늘에서 어떻게 문이 열리지? 문이 열리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누가 문은 닫히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영의 나이가 어려요. 한 5살 주는데. 내가 당황이 돼가지고 조그만 게 이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맞은편에 예수님이 딱 앉아 있어. 예수님하고 그 어린 아이하고. 내가 즉각적으로 알겠던데 나하고 닮았더라고. 그 나지요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해. 너 왔니?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할 짓만 탁탁탁탁 하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막 완전히 완성하고 진취적이고 성취만 하는 거지 다른 건 논할 필요도 없더라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앉더니 뭐 설명도 안 하고 눈이 3개니까 안 무섭지 이래요. 첫 마디가 이거 무슨 소리지? 내 혼자 이게 무슨 소리야? 눈이 2개지 왜 3개야? 내가 그랬죠.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마음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 주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해석을 또 안 하더라고. 내가 의심이 되고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고 다음 장면으로 액션을 가는데 손을 잡고 저 오른손을 꼭 잡고 다니. 어떨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이 손 절대로 놓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하게 제가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갔다 오는 것이 내 일평생의 무기가 되고 일평생 지침돌이 된다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는데요. 다른 데 가면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저 그러는데 손을 잡고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저는 세마포를 조그만한 게 세마포 입었더라고. 하얀 색을 입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 전에 주님 올라가기 전에 한 몇 년 동안에 환상으로 보여서 어느 친구하고 말다툼 하는 걸 보여준 그 친구한테 전화를 돌려 꼭 화해를 해야 돼요. 내가 미안해. 그때 내가 몰라서 이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친척 간에도 동생 간에도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어주지도 않죠. 전국문도. 그래서 이제 갔는데 손을 붙잡은 손을 탁 놓을 때는 다른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내 치마가 하얀색인데 거기서 새카만 쥐새끼들이 수백 마리가 나와요. 얼마나 그동안 내가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나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는 내 딴에는 철두철미하게 해결을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많은 안 좋은 것들이 나한테 있었나? 그게 막 한꺼번에 막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막 떼죽음 당하듯이 얼마나 나가는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조그만 게.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데 다 나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살짝 나타나서 또 손잡고 또 올라가요. 2번째 타임 어디를 올라가는데 거룩해지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는 결론입니다. 홈도 티도 점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제목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뜻 같아요. 저도 그걸 지금 다시 또 재생하려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막 바쁘게 살아오고 뭐 여기가 저기가 되게 했는데 내 자신이 홈도 티도 없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내가 나고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철두철미하게 회개합시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계단에 이렇게 있던 거니 거기서부터 눈과 같이 흰색이 빛나는 색이 그런 장면의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이제 들어가는데 빛이 비쳐가지고 여기 어딘가 싶어. 너무 찬란한 빛이 비치고 하얀색이 있는데 한 옆에 이렇게 저게 이렇게 내려오듯이 굉장히 이 가로가 한 2m 되고 밑에 세로가 한 3m 되나. 그런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막 빛이 난 누가 이름이 있는데 빛이 나는데 서자, 영자, 자자 제 이름이 써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써 있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다이아몬드가 이름 되면요, 흙으로도 글씨로도 되고 여러 가지 봤어요. 다이아몬드에서는 진짜 내 많이 못 봤어요. 전 세계의 목사님들 여기 많이 왔었거든요, 한국에. 그러는데 저와의 만남도 있었고 이러는데 제가 그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드레스는 어떤 거예요? 그럼 보여줘요. 그런데 이름은 그냥 다이아몬드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 내외분 두 분 그분 좀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다이아몬드 빛을 비추면서 그 크게 이름 글자가 하나가 이만해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이 내한테 귀에 대고 내가 너를 만세전에 예정해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래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위로를 주더라고요. 그 생명록 기록된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생명록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비거든요. 예비를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합격했는 게 아니고 그 쪼만한 나이가.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고 세 번째는 보다를 보여주시는데 보다에 가니까 이 칼이 이래 둥떠가 있어요. 둥떠가 이거 잡으래요. 주님이 내 손 잡고 어머 나 칼 안 잡을래요. 칼 이렇게 손에 보이면 피도 나고 안 돼요. 내 혼자 생각했는데 그걸 다 아시고 잡아 그래요. 잡아 그러는데 내가 못 잡겠습니다. 손이 저절로 가서 잡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씀의 고민 같았어요. 그래서 싸우는 무기도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손잡고, 잘 들으세요. 잡는 건 내가 잡았어요. 잡았는 이 손에 주님 손이 내 손 양쪽을 잡고서 싸움은 이렇게 한다. 내가 한다. 너는 등 엎여. 등에 업히고 목만 잡아가지고 내가 등에 싸우면 주님이 다 한대요. 난 이 세 번째 본능이 얼마나 나한테 위로가 되는지. 그 후에 싸움이 많았거든. 영적 싸움이 계속 공격하고 시집 식구들이 공격 너무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절대로 너 이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 명령 이혼하면 안 된다는 내가 이혼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올스톱 해가지고 물건 팔려고 사고 내가 미국 하나님 신학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미국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도 안 팔리고 돈도 없고 어디로 가요? 애들은 남자애들만 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은사를 주고 제자실 목사님 그 교회 거기 가서 2박 3박 3일 4일인가 금식하면서 울었더니 사랑의 은사를 주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데 각가지 은사를 주더라고요. 그 기도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이걸 성경을 이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난 사실 잘 그때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하고 모르면 안경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또 하나 한 6개를 받았나? 그러고 봤더니 그전 은사는 좀 많이 이렇게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니까 자꾸 묻고 하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라든지 영적 해석이 조금 와서 재미가 있고 말씀만 붙들고 계속 이제 그렇게 싸우면서 왔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싸울 이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지 누구한테 물어서 이렇게 하는 성품도 아니고 했는데 그런 이후에 무진장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갈 받기 전에 저한테 무슨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 후에 진짜로 이유 없이 저를 이렇게 편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자기하고 아무런 그런 이유 존재도 없는데 그런데
데려가 보더라고요. 암이 걸려서 우리 친척인데 그 말도 못하겠고 제가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우리 자녀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다. 유학 가서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번씩 가서 이제 얘기하고 하면 엄마한테 덤비지는 못하고 눈을 헐켜요. 엄마는 잔소리해 자꾸 이런 뜻이죠. 그럼 내가 더 겁이 나요. 저 모습을 또 보고 또 혼낼까 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 우리 애가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혼내지 마세요. 내가 울어요. 몇 번 교통사고 서너 번 났어요. 차가.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에스코트합니다.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하나도 안 다치고 천사가 많이 와가지고 그 장면을 나한테 보여주거든요. 데리고 애를 그냥 무릎까지 차가 다 망가졌는데, 미국 차가 길잖아요. 망가졌는데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안 다치고 천사가 되고, 아니 울산이 아니라 서울에 이제 공항에 딱 내리니까 전화가 왔더라. 울어요. 왜 우니?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교통사고 났어. 내가 기가 막.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아버지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녀를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잘 되려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마음은 항상 주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애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를 자꾸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좀 봐주세요. 또 뭐 좀 봐주세요. 밤에 새도록 기도합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안 일어나요. 그만큼 내가 고집이 셌어요. 하나님 이기나 내 얘기는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할 수 없이 해줘요. 그때는 어려가지고. 근데 크니까 안 해주더라고. 네가 고집 있으면 얼마든지 고집 그거 다 버려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버려야 먼저 그 나라는 하늘나라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지엄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갈 고향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걸 가느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철두철미하게 그냥 뭐라 그러지 이게 다 하여튼 너무 철두철미하게 잘해주시대요. 여러분 진짜 복 받았어. 이런 데가 없어요. 내가 다니는 데 헐렁헐렁 대중 쌀 싣고 있으면 쌀랑쌀랑 싣고 밥 해놔 이러잖아요. 야무작 찍고 또 하면 되고 또 하면 싣고 또 하면 싣고 한 20번 몇 번을 싣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철두철미하게 나 목사님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없어요.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이사를 가라 그러면 내가 전도도 갈게요 이랬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라도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면 우리는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다는 게 뭔지 알죠? 뭐예요? 제일 좋은 곳에 못 가잖아요. 그죠? 천국에 못 갑니다. 어저께 아련이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국에 오는 자 자격이 많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19장 20절 그것만 해도 막 있는데 대충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다시 새기세요. 다 알지만 그죠? 네, 정직한 자만 오는 곳이에요. 거짓말하면 못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오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도 많이 하고 감사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특별히 또 봐주겠죠. 그죠? 찬송 오늘 하시는 게 성가대보다 더 잘하대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정결한 자가 가는 것이고 회개한 자가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면은 목사님이라도 대선배라도 그냥 안 될 거예요. 저가 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회개를 하지 못하는 내 아는 그렇게 이제 성직자인데 그런 분이 자기 기도를 많이 못해요.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대부분이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 내고 자식은 뒤로 갑니다. 제가 요즘 우리 작은 아들 40대고 큰 아들 50대인데 저한테 무슨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맨날 외국 가가지고 선교하러 간다고 30몇 년을 다녔거든요. 가고 없으니까 아줌마가 이제 아침부터 와서 해주는 한 사람을 두고 내가 갔지요. 갔지만 내 사명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여자 장로 때 감리교부터 계속 다녔어요. 그게 내 사명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사를 안 보고 새벽 기도만 하면 전 세계를 놓고 네가 기도해라.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 싶어서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원교회를 찾고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같아요. 어쨌든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취장하며 와서 입원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돌아가셨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시지. 참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 그거 별 볼 일 없잖아요. 마귀과 아닙니까? 자존심이 뭐라 그러나 성령과입니까? 난 마귀과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버려야 돼요. 자아를 파쇄하려면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나도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며 예수님 좀 가만히 계셔.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기분 안 좋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질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얘기를 듣고 뭘 성숙하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철저히 하는데 이분이 15개가 13개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1, 2, 3 기도 처음 들어가니까 이번 며칠 못 산다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 기회도 안 주고. 평소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준비는 자기가 해야 돼요. 난 내가 준비하려고 기도하러 다니려고 좀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도 죽게 아니면 살기로 내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그분 과거를 다 알려줘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안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돼요. 용서해 주세요. 따로 해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세마포를 못 이고 가더라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내 몸무게가 15kg인가 막 줄어들 정도로 교대교대했어요. 내가 밤 12시부터 낮 12시에 그 권사님 하시고 데려가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왜? 조상이니까. 우리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와서 내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해놓으면 또 소금 뿌려가지고 빌고 또 소금 뿌리고 빌고 또 일어나요. 그럼 맨날 둘이서 그냥 말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 좀 대구니까 좀 가도록 좀 해주세요. 갈 때는 제가 그냥 깨끗하게 하고 뭐 중간에 그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붙이는 것도 다 띄고 흔적이 있으면은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가 13개가 있는데 반쯤밖에 안 됐다 그래요. 두 번째 가니까.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네가 대신 기도해라 이래요. 중보 기도하는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냥 권세가 더 크니까 파워가 크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싸움을 이 죄를 갖다가 사면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 조상 때부터.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하러 가면 아유 또 힘이 들어서 이것도 어떻게 하나. 그렇지만 해야 되잖아요. 죽게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이제 갔더니 여기 10개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뭐 먹는 거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니까 말을 못 하니까
이제 눈 감고 이제 내일 모레면 간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대신 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안수를 하면서 하니까 환상이 열리는데 까만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야. 무릎 꿇고 막 빌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고 막 울고불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화가 나가지고 뒷짐을 치고 니들은 네가 알렸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하면서 화가 나 있고 그런 찰나에 이건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을 왜 나한테 보여주십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앞선 자한테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 죽게 아니면 살기는 막 너무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번 잘했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하여튼 너무 하나님 세밀하게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신학교를 다 보내라 그랬는데 한 놈은 보내고 한 놈은 국문학과를 보냈나 봐요. 그것도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은 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회개는 했죠. 그런데 좀 친밀하게 있으면 나한테라도 얘기했으면은 돈을 다 주면 됐는데 그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날 갔어요. 갔는데 그래 이제 이 기도하는 중에 막 애원하고 하나님 좀 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온갖 언어를 다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때를 썼어요. 아 이거 죽느냐 사느냐 기로인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까만 옷을 입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착 이 팔을 이렇게 벌려요. 그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면서 흰 옷이 금방 입혀졌대요. 그 천사가 와서 입히는 거예요. 그 드레스를 입고는 막 춤을 추면서 그냥 절로 가더라고. 그렇게 목사님이란다. 이 예수님도 팔을 뒷짐 드다가 엄하게 있다가 그 드레스가 됐구나 하고는 팔을 내리고 웃으면서 그 신부를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내일은 다 끝났어. 아우 얼마나 진짜 경상도 말 시급했어요. 아침에 7시에 가가지고는 11시쯤 돼가지고 12시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식당에 오면서 그래도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천국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집에 오고 그랬는데 그 저녁에 전화 왔더라고. 운명했다고. 그래서 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그거 안 갈 수가 없어서 또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분은요 영원 영길이 알아요. 나한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뭐 어떻고 그런 얘기 너무 고맙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다 알거든요. 천국 가면 다 보면 다 알아요.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야 오고 기도 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들을 회개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철저철미하게 회개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개하시고 대물관계, 물질관계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형제를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를 절대로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대충이니까 여러분 머리에 입력하셔서 정말 천국 백성이 확실하게 100%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거 예수님이 형상을 닮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이제 모임이 이제 비즈니스맨들만 와요. 내가 갔다니까 그 날 딱 와가지고 이제 오더라고. 그래서 찬송 부르고 찬송도 다 알아요. 한국 이 찬송도. 그걸 부르고 예배를 하는데 시간이 비행기 시간을 있어가지고 기도를 못 하고 이 말씀을 주더라고. 당신은 동그라미 물질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대박이 나나 그런 걸 기대하고 왔겠지만 먼저 할 것은 하늘나라를 구해야 된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을 섬기고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그 용량을 따라서 축복한다. 맞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서서 앉지도
시간이 없어가 주여! 이렇게 하니까 다 그냥 기름 부으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의를 구해라.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마귀 성품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온유 겸손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을 닮은 분이잖아요. 십자가를 짐으로 희생함으로 우리 인생에게 구원주라는 닉네임으로 영원히 우리 구원주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는 신부들은 신랑 되시는 분이잖아요. 신랑 되시는 분한테 애교도 부리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한국 사람 여자분들 좀 애교가 없었어. 애교를 좀 하나님 앞에 많이 부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심령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명은 사랑입니다. 자신을 시인하는 그런 자존심, 자아를 버려야만 됩니다. 자아 파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만 성령 역사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 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내리세요. 받은 사람 받은 자답게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시비를 겁니까? 마귀가 시비를 걸잖아. 그죠? 사탄아, 예수님을 나가. 좋은 말 할 때 나가. 좋은 말 안 하면 묶어서 태평양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시몬 베드로가 나를 누구를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선포했더니 너무 깊어서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좀 대보세요. 그렇게 대봅시다. 아멘. 이 백라운드에서 다 나올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를 놓고 저가 처음에 봐서 300명을 할 300명 30명도 못 할 건데 300명을 해. 내 혼자 그랬어요. 와 대단하신 대장부네. 바지 입은 사람 다 어디 갔노? 내 혼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래도요 여러분들은 참 정말 뭐라 그럴까 인연이 좋은 분입니다. 아무나 인연 안 맺거든요. 주님이 맺어줬으니까 여기 계시지. 그렇죠.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요 기나 빠꼬라에 가봅니다.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천국 가야 돼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맞죠? 모든 영광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계신 주도 하고요 이 찬양을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목사님? 뭐더라? 해같이 빛나리